14절에서부터 44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은 14절에서 15절까지 두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이제 있었던 일들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얘기,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내용 뒤에 바로 오늘 갈릴리 사역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돌아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고 나서 바로 그냥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우리 그 사복음서에서 담겨져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다시 한번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갈릴리에 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거기에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 이 5명의 제자를 만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게 되죠.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월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6월절에는 성전을 가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5명의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성전 청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사건, 이것이 요한복음의 6월절 있을 때에 그때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바로 갈릴리로 가신 것이 아니라 시간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약 8개월에 걸쳐서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들이 다 빠져 있으니까 요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를 우리가 참고하지 않으면 바로 세례를 받고 거기에 금식에 한 다음에 시험을 받으신 뒤에 바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개월에 건너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중간에 니고데모의 방문도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로 이동하십니다. 갈릴리로 이동하는 가운데에 사마리아를 거쳐 가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하고 거기에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과 그리고 가나에서 왕의 신하를 고치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았던 그 믿음으로 신하를 고쳤던 사건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고향에서 배척을 받아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시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에는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이 중간에 8개월간의 유대 사역을 또한 거쳐서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의 그 복음 전하는 것과 가나에서의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 그리고 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간대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그 뒤에 많은 시간이 지금 거의 반년의 이상이 시간이 걸렸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14절 1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가 바로 고향으로 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 환자들을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나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자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자기 마음에 유익을 주는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예수님의 근본적인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근본의 그 예수님이 사역은 예수님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사역이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어깨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하기 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좋은 그러한 이로운 지금 형편을 펴주게 하는 분라고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의 멍매이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한 장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대조되게 그 기사와 이적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구나, 내가 영의 구원보다 육신의 그 정력에 거기에 취해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나에게 존재하는 분은 아닌가. 계속해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님께로 나오게 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근본 사역이십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떠한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일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그래서 많은 사역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인기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힘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품을 만큼 사랑도 있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정말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높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조용히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갈릴리 전역의 전에 유대에서도 많은 일을 행했기 때문에 유대에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 각지,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된 많은 그러한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졌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만 소문이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역에 소문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작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예수님께로 어떤 분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나오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많은 이름이 모든 세계 각지에, 그리고 모든 곳곳에 땅의 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든 곳에 주님의 이름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등하시하는 사람은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전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입니까? 우리는 내 습관, 내 경험, 내 지식, 이것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역에 갈릴리 전역에 더 퍼졌습니다. 왜냐? 갈릴리에서 계속 사역을 더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역에 퍼졌습니다. 고향 땅에도 그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라나신 나사렛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디부터 전하게 되죠? 가족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가족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마 이 고향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선지자의 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이사야서 61장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읽었습니다.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를 읽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말씀이 바로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내 자신이 바로 예수님의 자신이 그 말씀의 성취자다. 곧 메시아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그것은 나를 그렇게 높여달라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고향 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메시아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자신임을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이 사역의 초기에 고향 땅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향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죠.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정말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저 사람이 내가 아는 다 요셉의 아들 예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예수가 아니냐.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냈다는 것이 정말 교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있었지 그가 바로 메시아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떠한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전할 말씀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죠? 그 사람이 자기가 뭔데 너나 잘하지 이런 식으로 우리도 그 사람을 낮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물며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어떻게 하죠? 강팍하게 그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전도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김영자 집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알았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그렇게 말이 잘 스며 들어가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었을 때에 나에게 그 사람의 말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야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구분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에 그러한 것인지를 우리가 구분했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전해지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받을 때면 그렇게 되면 내가 은혜가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은혜를 들었으나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거리에서 멀어져가는 그러한 불쌍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정말 감탄하게 됩니다.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들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공부도 하지 못했던 그 천한 직업의 아들이 무엇을 한다고 라고 하면서 업신여기면서 평가절하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메시아가 될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 익숙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이 전하는 말에 내 생각이 앞서고 내가 먼저 판단하는 그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면 배척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들의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닮은 모습이 아닌가, 이들과 별 마찬가지인 그러한 우리가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그 경계 밖의 사람들, 즉 이방인과 소외된 자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사렛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말씀은 오히려 이방 땅에서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그리고 예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어디입니까?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가부에게 거기에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피해 있는 동안에 거기에서 그 사렙다 그 있는 땅에 있는 사렙다 가부의 시돈 땅에 있는 그 가부의 집에
그 기적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또한 나만 장군, 즉 그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나병 환자가 구원받는 것, 고침받은 것은 오히려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고향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향 사람들은 귀가 닫혀 있습니다. 우리의 귀는 열려 있습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분노는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낭떠러지에 가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게 됩니다. 왜 은혜의 말씀이 분노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내 기준을 깨뜨릴 때, 내가 알고 있었던 기준을 넘어서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건데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를 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는 강팍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우리는 잘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를 거부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누가 이야기했을 때 정말 맞아, 그래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내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고, 내가 때로는 그게 귀에 거스리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내가 도움이 되는 말이구나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의 말들을 들을 때가 은혜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관계도 깨지고, 그리고 내가 오히려 은혜를 거부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의 말귀를 잘 듣습니다. 듣기는 하는데, 그런데 내 삶을 바꾸는 그러한 선에서 바꾸지 못하는 그러한 선에서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 나도 부딪힐 때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7절까지 권세 있는 말씀과 능력의 사역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자 어디로 옮겨 오십니까?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이제 주 사역지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동네에 오셔서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시게 됩니다. 안식일에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버나움에 오셨다.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그렇게 많은 공생의 3년이 되기까지 여기서 유다에서의 중간에 왔다 갔다는 하지만 주 무대가 갈릴리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의 성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지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야라고 그 유대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하면서 이것은 바로 가버나움에서의 그 사역은 바로 이사야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사야서의 9장에 기록되는 말씀인 것이고, 그 말씀이 바로 이루어졌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 그대로 증거가 되시는 것이고, 어느 순간에 그냥 떨어지는, 그냥 어떻게요? 내가 메시아야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이단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에 예표를 하셨고,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시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는 내용이 다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회당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회당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왔다, 이 얘기하고 똑같겠죠, 만약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왜 그렇게 회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 들린 채로 그대로 있을까요? 그 회당에 영적인 능력이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그렇게 희박했다, 귀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러한 영성,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다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귀신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여기에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오히려 예수님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귀신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고 그 사람에게 귀신을 명해서 나오게 합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그 자연 만물부터 귀신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또한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히려 귀신이 예수님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체가 오히려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사람은, 귀신에 들린 사람은 고침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말해서 어떻게 해서 어떠한 권위와 능력으로, 이 어떠한 말씀인 것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가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그 근처의 사방에 더 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사람들이 사모하고 그 권세는 알았지만, 예수님이 귀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이 아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나오게 하지만 그 귀신 들린 자가
그래서 어떻게 귀신에서 노연하고 정상의 삶을 살게 되는 삶을 변화시키는 권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두움이 숨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묶임에서 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 내 안의 내면의 어두움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비춰보고 내 어둠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앞에서 어둠이 숨지 못합니다. 묶임이 풀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만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묶여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묶음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람이 모든 것에서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식으로만 듣고 거기에서 그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길을 열어놔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영안을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든 또 말씀으로 이야기하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부드럽게 받아들일 때 여기에서 부딪혀서 나간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는 들었으나 내 마음으로 뚫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비치지를 못하고 뚫고 우리의 삶에서 그냥 머리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갈 때 그럴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개인의 삶까지 찾아오십니다. 여기에서 개인의 삶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그 집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에서 보니까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시몬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5 제자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언급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시몬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어리둥절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제자를 택해서 세우지 않은 그러한 상황도 우리가 없는 상황 속에서 누가복음에서만 보게 된다라고 하면 바로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시몬이 누군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그 전에 요한의 제자였던 그러한 5명의 제자를 만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집에 들어갑니다.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장모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결혼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도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아래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성당에서는 뭐라고 하죠? 교황, 첫 번째 교황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교황은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결혼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보면 이 지금 성당에 많은 부분들이 잘못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께 구했습니다.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질병도 제어하는 권세가 있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병이 떠나고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고침을 받은 즉시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여전히 제 삶으로 돌아가 있습니까? 바로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사람을 우리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시몬의 장모가 병에서 고쳐져서 은혜를 받은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통로로 하나님을 또한 섬기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다시 어떻게 되냐, 사명으로 불러지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 아니라 40절에서 41절에서 보니까 온갖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중 속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온갖 병자들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자자하게 퍼지면서, 그러니까 일일이 여기에 한꺼번에가 아니라 한 사람 군중 속에서 그냥 무작위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위에 손을 얹고 어떻게 했습니까? 고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그랬을 때 귀신이 나가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정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많은 군중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않은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정체를 누군가를 통해서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들과 같감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고 그의 말함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정체가 불어나는데 왜 소리를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시기가 가까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할 그러한 시간적인 3년의 공생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것에서 조금 뒤로 미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를 채우기 위해서 그 기사와 이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같이 예수님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러나 예수님은 사역을 떠나시게 됩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십니다.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했지만 다른 동네에도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노라라고 하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어떠한 보내심을 받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안다라고 하면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을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에서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움직이셨습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의 원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으로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복음 선포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 해결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더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나는 이것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치료를 우리 주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익숙한 예수로만, 그 고향 사람들처럼 익숙한 예수로만 알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말씀을 듣되 내 삶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만 듣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삶이 네가 뭐를 알아서, 내가 낮은 사람보다 내가 더 오래됐고 신앙생활이 오래됐는데 별로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내가 무엇을 안다고, 또 이렇게 우리는 맞잡아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누구를 통해서도 나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이든 또 주변에 통해서든 아니면 설교의 말씀이든 우리는 내 삶을 바꾸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명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은 즉시 사명의 자리로 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더욱더 전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안에서 형통하는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권세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